우리 주위에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무슨 변화가 왔을까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목사의 옷이 바뀌었습니다. 성가대는 준비를 안 해서 옷을 입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 목사님 안식년을 맞이해서 안식월 가서 이제 돌아오는 5일날 은혜종이 무사히 도착하게 될 줄로 믿고 또 감사를 드리고 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도 은혜스럽게 잘 지나게 해달라고 제가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변한 게 있어요. 사드 배치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성주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뉴스를 받았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이북에는 핵무기를 장치해서 띄울 수 있는 100기를 띄울 수 있는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날로 변해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 4번째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설교는 추석을 맞이해서 고유의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장막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장막절을 지키는 그런 어려움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성도는 과연 어떤 성도냐? 복 있는 성도는 선택을 바로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성도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성도다. 세 번째는 이런 사람은 부유한 삶을 누려가는 삶이다. 마지막으로는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성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호감이 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집니다. 아낌없이 헌신과 봉사가 이루어지는 교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를 하는 이것이 참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원수에서 사랑하는 자로 바뀌는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는 것을 결혼의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믿는 성도는 신부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들여 결혼한 신부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결혼을 올리기 전 신부가 되는 것이고 결혼식이 끝나면 그 명칭이 뭘로 변해요? 아내로 변하는 겁니다. 1시간 동안의 짧은 시간을 거쳐서 결혼식이 진행되지만은 결혼식 전과 결혼식 후에 신부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은 아가씨라고 하는 칭호는 사라지고 새댁 아줌마로 변합니다. 결혼한 한 사람의 생애에 큰 변화가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줌마가 되고 나면 다른 남자를 더 이상 사귈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 하기 전에는 사귈 목적으로 다른 남자들을 만나서 사귀더라도 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결혼식이 끝나면은 다른 남자를 절대로 사귈 수가 없고 사귀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줌마가 되고 나서도 자신이 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가씨가 결혼해서 아줌마가 되고 나면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처녀 때는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고 우매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그들은 여겨왔습니다. 하지만은 아내가 되고 아줌마가 되면은 아내와 아줌마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미임과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그랬으니까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오로지 자기 몸에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오직 성도들을 향하여 신경을 써서 오늘 이렇게 보면 저렇게 늙은 모습을 봤을 때 가슴이 찡하고 아픈 모습입니다. 여자가 늙는다는 것은 표시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변화는 화장품의 가짓수가 줄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우리 집사람 보면 화장대에 화장품이 없어요. 별로 없어. 예, 구리문 하나 있고 아세린인가 그거 있으면 겨울 다 나는 그런 일을 치러왔습니다. 미모를 가꾸고 멋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그들에게는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을 치장하는 일보다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자녀들을 잘 기르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목표가 생겨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 하나 아낌없이 몸을 던져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온 것이 우리 어머님들의 생애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 믿는 것을 결혼에 비유하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성도는 신부라고 칭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닮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분의 큰 변화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아가씨가 아줌마로 변하는 것보다 더 큰 변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지만 가장 큰 사건은 예수 믿고 신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은 인생에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가 결혼하면 아가씨에서 아줌마로 변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나면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본문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 믿기 전에 상태이고 22절은 예수 믿은 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2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몸도 티도 없는 흠도 티도 없는 정결한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22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자가 결혼하면은 아가씨에서 아줌마로 바뀌는 것처럼 예수 믿고 나면은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은 예절이 바르고 교회나 교인들을 비난하지도 않고 교회에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 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 자신이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은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성경은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절이 바르고 절대된 생활을 하고 근신한 삶을 살아도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아니면은 그 자신은 욕심과 욕망을 따르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가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혹은 도지사나 시장이 출마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의 예절이 바르고 친절한지 말을 얼마나 조심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인정에 가서 허리를 굽혀가면서 그들이 애써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돈을 받지도 않고 공장에서 일을 해주는 후보들도 보았습니다. 돈도 받지 않고 모내기를 해주고 벼도 심어주는 후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선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선행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육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선행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부족하다 가장 예절이 바르고 친절한 남자들은 제비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환상적인 예절과 비위도 여기에 바위도 녹일 만한 친절에게는 그들이 있는데 여기에 여자들이 홀딱 그 친절에 넘어가서 일생을 망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아왔습니다. 제비족에게. 하나님도 없어도 예절은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에 속해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마귀의 자식들로 마귀가 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너무나도 많이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육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우리가 살아온 것이 어젯날의 삶이었습니다.
육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살아온 것이 우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가 변하였습니다. 22절에 이제는 너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받은 변화는 전에 하나님과 원수 사이에서 부자 사이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증오의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더럽고 추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할 쓰레기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보배로 바뀐 우리의 신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 믿는 이 사건이 자신들에게는 얼마나 큰 사건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자신들의 삶에 얼마나 삶에 일어났는가, 그 변화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자신들은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 이런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고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게 부족함을 느꼈던 그것과 같은 것은 아닌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거기에 머물고 있지 아니한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고 내 신분이 하나님과 원수이던 과거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주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말과 행동과 삶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의 가장 큰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원수이던 신분이 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일생의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예수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을 느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이 사실로 만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크고 중요한 사건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 놓은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를 의식하지 못한 것은 이 변화는 내 노력이나 의지나 공로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꼴등하던 친구가 1등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시험에 100점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어떤 연구도 한 적이 없는데 노벨상을 준다고 한다면 그 사건을 이 노벨 수상자는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것을 내 노력이나 내 의지, 내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덕분에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원수이던 우리가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일어났던 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게 눈에 뜨이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큰 부자가 되었다거나 높은 지위를 얻었다거나 내 성품이 하루아침에 천사같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내 성품이 바뀝니까? 내 신분이 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 천사처럼 거룩한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변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성질 부리는 사람은 그대로 성질 부려요. 화내는 사람은 그대로 화내요. 소리 지르는 사람은 화내요. 그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인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신부답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하여 관심이 갖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입증이 되기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심은 당연한 것이요, 천국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를 돌보고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의심하는 이 자체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조금도 주어도 의심 없는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산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런 의심도 없고 이런 증거도 없고 이런 생각을 도저히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여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지 않은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봉사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은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건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중요한 사건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방송국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한참 보다 보면은 재미가 없어서 채널을 이리 돌리고 절로 돌립니다. 저도 금식하고 집에 왔더니 텔레비에 나오는 그 시가 전혀 보고 싶지를 않더라고요. 연속극은 뉴스 하기 전에 9시 뉴스 하기 전에 그거 하나만 딱 보는데 그것도 보기 싫더라고요. 내 신분이 이렇게 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놀라운 일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지금 나에게 일어난 변화를 일생의 가장 큰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으로 믿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오는 것은 재미도 없는데 교회에 옵니다. 예. 그리고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산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텔레비에 이걸 한다 하더라도 그 채널을 돌리게 돼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재미는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디 가면 돈 주고 모든 것을 보고 있는데 교회는 자기 스스로 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연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부된 신랑된 신부된 돌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축복된 변화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슴 깊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사는 복된 삶이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얻게 되고 강은 강물을 버려야 바다를 이루는 것이 되겠고 사람은 자신을 버려야 많은 사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고 하는 마지막 결론에는 교회는 우리 집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좋은 성도를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원수관계에서 사랑하는 자녀로 신부로 신랑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세상에 정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정들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존재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답게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한 달 동안 2부 예배 설교를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성도들에게 어필되지 못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저들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더욱 확실한 천국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 목사님 이제 5일날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월을 맞이해서 외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더 좋은 목회 계획을 가지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양떼를 살피며 소떼의 마음을 들 수 있는 그런 목회를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건강한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함께 하시고 내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